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둔 놀라운 기적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세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놀라운 기적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기발한 해석을 내놓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은 빈 들판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자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왔다. 어느 소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각자 준비해 온 것을 꺼내서 나누어 먹은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그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을 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들을 다 먹인 것으로 과장해서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기적들을 다 빼면 겉표지만 남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구절인데 이 4개 단어 모두가 신비예요. 신비. 태초에,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일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천지, 여러분 인간이 관측한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135억 광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그 빛이 135억 년 동안 날아가야 다다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별이에요. 인간이 관측한 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거예요.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창조하시니라. 창조. 그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와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피 한 방울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혈을 하고 헌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창세기 천지 창조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런 내용이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 들판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고 사람들은 배고픔을 느끼면서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 천국 복음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육의 양식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뒤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전 존재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도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구해야 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복,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기복 주인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구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우리가 건강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재물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수산나 웨슬리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나는 한낱 가정주부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다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 아들들에게 신앙과 인격의 본을 보이고 이 아들들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이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예요. 특히 존 웨슬리는 대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을 합니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기도, 또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고 정기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제대로 된 사역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게 돼. 내가 그동안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왜 열매가 없었을까? 그렇게 낙심 가운데 고민하던 중에 어떤 친구의 권유로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런던에 가면 웨슬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네, 교회당 내부의 모습이고요. 또 바깥 그 마당에 그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웨슬리 동상이 그 밑부분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또 신학적인 기반을 놓았고 또 감리교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죠. 무엇보다 웨슬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생가에 가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웨슬리 형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그 배경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드렸던 송경민 목사님이 만든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 물질관, 성공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으로, 나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와 상황을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보세요.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시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한 아이의 도시락 5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제자들은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5병이어를 보고 이것은 작은 것입니다. 초라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5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곁에 있지 않니?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기에 너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패배주의와 낙심 가운데 빠져 사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평생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시력도 안 좋았고요. 천식을 알아가지고 호흡 곤란 때문에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도 없었어요. 11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도전하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다. 너가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에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 아이가 나중에 미국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을 다시 일으킨 루즈벨트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 루즈벨트의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너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도전하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든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포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 사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금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요즘은 보리가 건강식이지만 옛날에는 가난의 상징이었죠. 초라한 도시락이에요. 생선 2마리. 여러분 명절 때 드시는 기름진 굴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금에 절인 조그만 생선입니다. 초라한 도시락이에요. 이것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이 아이가, 소년이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이거 내 거예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그랬다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거나 다른 사람의 도시락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몸이 아픈 어린 소녀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서 자리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의 베개 밑에 57센트와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그 편지는 목사님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이에요. 이것으로 예배당을 지어서 모든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아이의 장례식 때 이 편지가 읽혀졌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템플교회는 교육관을 짓게 돼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을 마련하게 되고 나중에 병원도 짓고 대학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57센트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요. 소중한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 하나님의 손에 들여질 때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세요.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자,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5,000명 먹이시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초라한 거 가지고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장차 받을 것을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 신년 축복성의 강사로 오셨던 그 차준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이제 사업장을 개업할 때 예배 드리잖아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었을 때는 왜 예배를 안 드리냐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믿음이 아니냐. 왜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만 감사 헌금하냐는 거예요. 대학에 떨어졌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인생을 배우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 헌금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동의가 좀 되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좋은 일이어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좋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닉 부이지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장애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과 다리가 없어요.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도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관점이 달라졌어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지금 이곳에서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행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현재를 버틸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행복은 지금 이곳에서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좀 해야 될 일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고 또 신경 쓰는 일들도 있어서 좀 힘들다, 좀 고달프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배부른 생각을 하는구나. 정말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너가 그들을 생각했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가 감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어주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러 가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시고,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잘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나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바라보고 또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또 그러한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